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첫 시작인 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믿는다라는 그 내용 속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이렇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니고데모를 만나시는 예수님,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 또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는 예수님,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각 장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한 영혼 한 영혼을 직접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만남이 신앙의 출발 또 시작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렇게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전도해야지, 전도 꼭 하라고 했으니 이 명령을 지켜야지 해서 물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면 전도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됩니다.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좋은 거 정말 내가 써보고 내가 경험해 좋은 거 있으면 바로바로 뭐 해줘요? 소개해 주지 않나요? 100% 그럽니다. 이거 사라고 해보니까 너무 좋다고. 그 회사에서 여러분을 홍보대사로 임명하지 않았어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자청해서 하게 됩니다. 왜? 너무 좋으니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 기뻐요. 이 기쁨이, 이 영혼의 기쁨이, 그리고 이 정말 죄에서 자유함이, 그 감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늘의 은혜가 임해요.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보면서 이런 기쁨을 누린 적이 있나? 라는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전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도 또한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첫 만남에서 그냥 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한번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계속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한번 만나서 자, 이제 내가 너를 만났으니 이제 너가 알아서 너 갈 길 가라 라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더 깊이 만나시고 더 깊이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 만나셨죠?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만나셨죠? 네. 만나신 줄 알고 그 만나셨다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잘 믿음으로? 네. 그게 이제 우리에게 더 귀한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첫 만남 이후에 그 주님과의 그 만남들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도 바울의 표현과 같이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가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날마다 우리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그거 느끼다 갈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십자가에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러 우리는 갈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지속적인 만남이 신앙생활이다라는 부분으로 결론 맺고, 그렇구나, 예수님 이렇게 우리를 만나러 오셨구나, 이 만남은 그 주님과 교제구나 라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자연스러운 믿음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죠.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삶 속에서 복음을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교회 생활이란 게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내가 이해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먹고 자는 거 옆에서 주무신 거 다 본 거예요. 코를 고시나 안 고시나. 예.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습관이 있으신지 옆에서 다 보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것, 예수님 말씀, 말투, 예수님 습관들, 예수님 뭘 잘 드시는지 옆에서 항상 같이 생활하면서 보고, 함께 생활하면서 그 복음이
생활 속에서 나타난 것을 경험한 것이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주일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집에 돌아가면 또 월요일부터 세상 나가면 약간 세상 모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세상 모드로 바꾸고 또 열심히 살다가 이제 수요예배 모드로 바꾸고 와서 또 살다가 목금 토 주일 모드로 바꾸고, 그렇게 생활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함을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장은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를 소개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빌립, 또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지고 그들 또한 예수님을 한 명 한 명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썼을까라는 거예요. 다른 이제 복음서에는 거의 그냥 예수님 부르시는 장면들이 그냥 쭉 나와요. 12명 뭐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제자들 딱 모으시고. 그런데 요한복음은 1장부터 한 명 한 명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적들이 일어나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이 일어납니다. 3장에도 그렇고 4장에도 그렇고 예수님을 만나자 그 삶의 실제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요. 즉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2장에서 살펴보겠지만 가나의 혼인잔치 어땠어요? 혼인잔치였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를 망친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마을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들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을 다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손님들을 대놓고 무시했다는 그러한 의미와도 같다라는 거죠. 심지어 재판까지 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가정은 이제는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잔치가 완전 지옥처럼 된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잔치를 다시 기쁨의 잔치로 회복시켜 주셨죠.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어땠을까요? 지옥된 거죠. 그 결혼이고 뭐고 그 사람은 거기 못 살아요. 뭐 그 잔치만 그렇습니까? 니고데모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다는 거죠. 38년 된 병자, 가늠한 여인, 그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들의 인생에 절대 어떤 변화도 없다는 것. 반대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모든 상황이 끝자락에 놓였고 젊은 가운데 놓였고 고통 속에 놓였을지라도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사로처럼,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처럼 그들은 다 어떻게 변화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부활의, 능력의, 치유의, 구원의 은혜를 다 경험했죠. 이게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누굴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고백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많아요. 그 당시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가시면 사람들이 와서 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받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때 아멘 크게 하셔야죠. 이거 꼭 만나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의 가족이 모두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만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만난다고?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같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그냥 같이 단체로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 10명 같이 이렇게 만나자, 이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한 명 한 명 만나서 그 만남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참 놀랍더라고요. 저 필리핀 이제 우리가 저랑 또 김선희 목사님이 선교 갔다 오면서 여러분들의 정말 기도가 너무너무 뜨겁고 놀라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그곳에서 저희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그 사역을 넉넉히 감당했어요. 그러면서 느꼈어요. 이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드신다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아프지도 않았고요, 힘들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서울에 와서 여러분의 기도가 끝나는 순간 제가 아파요. 지금 놀랍죠? 콧물이 나요, 콧물.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기도가 이렇게 끝났구나, 우리를 향한. 그래서 목사님과 내가 목사님 나 아프죠 지금. 나도 힘들고 우리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목회자들을 살립니다. 아, 정말로 경험했어요. 정말 경험했고, 특히나 그곳에서 이제 목사님도 이제 카톡 사진에 목사님 카톡 프로필에 그 하트 사진이 올라왔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 그 교회 카톡에 하트가 구름 하트가 저희 종순이 목사님들은 너무 신기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와 이것에 놀라고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곳에 있는 관광객이 한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까지 있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막 신기하고 사진 찍고 다니는데 아무도 그걸 안 쳐다봐요. 그게 참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그 같이 온 청년들한테 저기 좀 보라고, 사진 찍어보라고 했는데 그 하트 구름이요, 시간이 되니까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딱 저희들만 봤어요. 저희들만 사진 찍고. 아,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필리핀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고 이 영혼들을 향해서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선명해도 불구하고 다 그걸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은혜고요, 볼 수 있는 눈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닮으신 분.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을 닮으신. 그래서 예수님 모습은 꼭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알아본 사람이 극히 적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는 그 사람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먼저 1장 41절 안드레의 고백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가면 그리스도라라고 말하고 있죠. 선명하게 말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은 누구를 소개하는 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딱 이렇게 소개하자 이제 안드레가 방향을, 믿음의 눈을 예수님께로 딱 튼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가서 만나고 보니 우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죠. 45절도 한번 볼까요? 빌립의 고백입니다. 시작. 나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다나엘이라는 친구에게 모세 율법을 기록하여, 그러니까 구약부터 예언되어져 온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정확하게 고백해요. 이분이 그 구원자야, 구약부터 예언되어준 그 구원자야, 우리의 구원자야라고 선명하게 고백한다는 거죠. 믿음의 고백을. 그뿐만이 아니죠. 49절. 그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떻게 고백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모두가 각자가 여러분 똑같은 멘트는 아니지만 각자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 같은 특징이 뭐예요? 누구를 만났어요? 맞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러한 신앙 고백을 자연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오늘 우리도 찬양 계속 불렀잖아요.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정말 구원의 그 이름, 기쁨의 그 이름, 천국의 그 이름,
그 이름 예수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밝히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럼 이제 예수님 우리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증인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백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찬양이에요. 진짜 고백이 우리 찬송으로 흘러나오고 감사로 흘러나오고 정말 이렇게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정말 많았는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소수잖아요. 그럼 누가 예수를 만나는가라는 거예요. 그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좀 찾아볼까요? 잠언서 8장 17절. 네, 시편 잠언 8장 17절.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구약 918면에 있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나를 간절히 찾는 자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요한복음 아까 전에 우리 1장 41절에 안드레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랍비여 어디 머무시나이까 물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늦게까지 예수님과 거해요. 그리고 결국 그가 예수님의 눈을 뜨죠. 빌립도 나다나엘을 찾아서 이렇게 말하죠. 모세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의 기록된 그를 만났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빌립은 늘 마음속에 품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빌립은요. 그리고 49절에 나다나엘은 어떻게 얘기해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 본문 앞쪽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알아보았다. 여기 만나기 전에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이야기하세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었구나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인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냐가 중요한데, 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기에 모여서 유대인들은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홀로 조용하게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던 장소가 무화과 나무 밑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바로 전에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나만이 알잖아요.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 순간, 그 시간은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시간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건 하나님밖에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아시지? 그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갈망이 다 있었던 거예요.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죠.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자 정말 최고의 랍비 스승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대학 교수, 최고의 신학대학 교수, 아주 그냥 그곳에서도 아주 그냥 최고로 아주 그냥 뛰어난 교수,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 니고데모였는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누굴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요. 왜요? 말씀을 들어보니 너무나 새로운 말씀이라서 궁금하고 알고 싶고 뭐예요? 이야기하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누구도 안 찾아왔어요. 하지만 니고데모는 찾았어요. 결국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어떤 인물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하고 어떻게 보면 삶이 참 많이 힘들고 척박한 그런 인생이고 남들이 보면 손가락질할 그런 인생이지만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냐면
예배드릴 장소에 대해서 물어요. 당신은 선지자 같은데 예배드릴 장소가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이곳 사마리아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갈망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고 마음이 없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 만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6, 17절에는 그런 비유가 나오죠.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한번 들어보세요.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 때 옛날에 우리도 어릴 때 그런 놀이 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놀이, 선생님 학생 놀이. 그러면 한 명이 선생님이면 학생들은 이렇게 역할을 하겠죠. 숙제 해왔어? 아니, 제 못했습니다. 엎드려 뻗쳐. 그럼 왜 학생 엎드려 뻗쳐야 되고? 그러면서 학생 놀이를 해야 돼. 너 숙제 해왔어? 근데 관심 없어. 너 학생 아니야?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하고 반응이 없으면 그건 놀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무반응이고 아이 관심 없는데 하고 무반응을 보이면 그 놀이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잔치에서 피를 막 불면 아이들은 그때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막 춤을 췄대요. 잔치 놀이를 한 거죠. 그리고 슬피 울면 이거 장례식 놀이죠. 아이고 아이고 하면 옆에서 같이 울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그 놀이가 있는데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들이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빛으로 말씀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정말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무반응이었어요. 무관심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그 무반응인 아이들처럼 너희가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구나라고 예수님이 탄식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구원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복음 들을 때, 복음 전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무반응인 사람, 무관심인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차라리 비판이라도 하고 막 하면 좋은데 완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것입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의하면 세상에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반응 보이지 않을까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이 푹 빠져있는, 너무나 빠져있는, 그냥 좋아서 돌이키고 싶지가 않아. 뭔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는 세상에 푹 빠져있는 인생.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는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 사회도 복음 전하기 쉽지 않잖아요. 정말 쉽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 빼앗기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복음도 어떤 복음이 확 전해질 때 그런 때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 들어왔어요. 순수했을 때. 저희가 필리핀에 가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받았어요. 되게 순수하시더라고요. 여전히 이 사람들 전할 때 반응들이 순수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집회를 했는데 2,000명 가량이 이제 왔는데 와 그냥 그렇게 쿵쿵거리고 꽝꽝거리고 하는데 신고 한 번 안 들었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오토바이 걸어서 차 타고 또 와가지고 참여하죠. 마치 우리 옛날에 7, 80년도에 전도 집회하면 교회로 사람들이 막 강당으로 구름대처럼 모여든 거죠. 그때 사실은 제일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늘어났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오늘날 어디서 우리나라도 전도 집회하면 사람 안 모여요. 거의 교인들도 안 가는데 일단 교회 다니는 사람들부터가 안 가는데요.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모이지를 않고 왜? 관심들이 거기 없어요. 새로운 게 없어요. 다 세상의 마음이 다 빼앗겨져 있어요. 정말 그래서 점점 복음이 정말 전해지기 힘들고 또 복음을 들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그
잃어버린 그 한 영혼,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주위에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꼭 전하고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제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전도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할 수 있고요. 예. 오늘 전도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안드레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누구에게 전도했습니까?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했죠.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는 형제예요, 형제. 그리고 빌립을 만난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 주셨는데 이 빌립을 부르고 이 빌립이 예수님 만나게 되죠. 그 빌립이 누구에게 전도를 했습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친구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전도했는지 본문에 나옵니다. 어떻게 전도했는지. 그 단어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전도하는 방법? 맞아요. 와서 보라라고 말했어요. 와서 보라. 네. 네. 46절에 빌립이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네. 그리고 이 말씀을 먼저 39절에 보면 예수님 먼저 하세요. 안드레가 물으니까 너 한번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전도법이에요. 그러니까 소개한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 좀 부담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이렇게 전해야 될까. 그런데 그냥 좋은 거를 그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좋다. 와서 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목사님 만나봐.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봐 해서 전도된 분이 제주도의 장세리 자매예요. 제주 장세리 자매가 우리 교회 못 오니까 우리가 내려갔죠. 그냥 현선 자매가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봐. 그래서 우리가 갔죠. 그래서 복음 전했죠. 정말 그게 정말 복음을 듣고 전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되게 어떻게 설명하지, 되게 어려울 수 있고 막 정말 이게 말문 막히면 어떡하지 할 수도 있는데 이 와서 보라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방법이기도 하고 와서 봐라 안드레에게. 그리고 빌립이 와서 보라고 나다나엘을 전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와서 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던지는 거예요. 선택은 그 사람이 하는 거겠지만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전도하는 거예요. 와서 봐.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굿 뉴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제가 설교 목적 진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좋은 소식은요, 여러분 다 전하면 사람들이 반응을 볼 때가 참 많아요. 정말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저랑 이제 종순이 목사님들이 이제 필리핀 선교 이제 마지막 날 그 필리핀 보홀의 지역의 그 마치 강남의 현대백화점 같은 보홀의 현대백화점 같은 그 백화점을 저희가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뭘 살까 하다가 이제 제가 좀 미리 망고를 좀 사려고 이제 좀 몇 개 품목을 좀 알아놨었는데 망고도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좀 사갈 만하면 괜찮은 망고 종류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놔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저한테 뭘 사면 좋아요? 제가 찍어놓은 것 중에서 목사님 이 망고가 맛있대요 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망고가 밑에 있었어요. 그걸 빼기 시작하는데 목사님 두 번째 양쪽도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갈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순종을 잘하시고 그냥 믿음이 좋아. 그냥 다 빼가가지고 제가 갖고 갈 게 없어. 어떡하지? 사가야 되는데 다 놓쳐. 목사님들 담기에 막 바빠. 내가 설명을 해줬으면 적어도 한두 개 남겨놔야 되는데 막 본인들 거 다 챙겨가느라고 그냥 막 다 집어가면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결국에는 저 옆에 가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사긴 샀는데 그냥 별거 없었어요. 목사님들 이 망고가 좋대요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게 확신을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찾아보고 알아보고. 근데 이렇게 전달을 하자 그렇게 참 쉽게 전해졌어요.
그런데 와보라의 전도법은 이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관계에서 어느 정도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 이 와보라 전도법이 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가 형제였잖아요. 관계가 형제예요. 빌립과 나다나엘은 친구 사이예요. 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와서 봐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습이 그 사람에게 신뢰를 만약에 못 주는데 와서 보라면 와서 볼 거야, 안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잘해야 돼요. 좀 신뢰를, 믿음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주님 믿고 주님 만나고 믿음으로 살면 당연히 신뢰감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뭐 예수님이 거짓말을 가르칩니까? 뭐 도둑질을 가르치? 오히려 우리는 섬기고, 그렇죠? 충성되고 성실하고 인내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와서 봐. 그러면 우리 그 말 자체가 전도가 되어진다는, 우리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와서 보라는 말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와서 보라의 전도를 하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전도를 시킬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도를 시킬까요? 전도는 때로는 명령이기도 하다.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전하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못 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직접 만난 사람 꽤 있어요. 꿈속에서나 환상 중에.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꽤 많아요. 지금 아랍 국가에서도 많이 있고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환상 속에 만난 사람 있어요. 실제로. 그 예수님이 여러분 꿈에서 각자에게 다 나타나면 제일 확실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피곤할까요? 그게? 피곤하다. 너무 한 세계 한 몇 개국 돌아다녔더니 내가 피곤해서 못하겠다. 이러실 분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피곤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럼 왜 우리에게 맡기실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엔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몇 곳 찾아볼게요. 자, 누가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전도의 기쁨. 전도하면 큰 기쁨이 임합니다. 큰 기쁨이 임합니다. 자, 전도의 기쁨이 뭐가 있을까요? 자,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70명을 전도하러 보내셨어요. 근데 그 70명이 돌아와서 와 전도해 보니까 막 사탄의 권세가 막 이렇게 멸망당하고 이렇게 땅에서 이게 사탄이 막 이렇게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막 구원이 임하는 것을, 치유가 임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말에 막 귀신들이 떨고 막 이걸 기뻐하니까 너희가 그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하면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전도하다 보면 그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와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 맞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맞구나라는 확증이 전도할 때 나타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기쁨으로 찾아오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 속했구나라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밀려와요. 전도할 때. 또 한 곳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4장 36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4장 36절. 요한복음 4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씨를 뿌리는 자, 이렇게 전도할 때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씨를 뿌리는 자라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거두는 자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등록도 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막 고백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거두는 자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만 했고 거둬들이는 열매는 없을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냥 딱 전했는데 쉽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믿겠다고 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복음을 듣고 믿겠다는 사람을 만났을 때 되게 기뻐하지만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아무 반응도 없고 뭐 다음 생각해 볼게 이러면 굉장히 마음이 이래서 참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힘들구나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하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들의 반응에 있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증인되는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될 때 기쁨이 찾아와요.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지는 것이, 환경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 때문에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될 때 기쁨이 찾아온다니까요. 그게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주세요. 내가 너 이 일 참 기뻐해 라고 알려주세요. 저희들이 가서 필리핀 가서 저희들이 한 건 없어요. 뭐 저희가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가서 그냥 중보기도 해주고 왔어요. 안수기도 해주고. 이게 다예요, 여러분. 저희가 가서 뭐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 만나고 1대1로 뭐 이렇게 한 것도 없어요. 근데 저희 마음은 기뻐요. 왜? 그곳에 복음 전하는 것에 기도하며 계속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성령의 기쁨이 임했기 때문에 기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거기에 그냥 메인 강사만 가면, 주 강사만 가면 되지 목사님들 왜 따라갔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같이 가서 중보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을 품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곳에 참여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막 함께하는 그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것 자체로 기쁨을 주신다니까요. 자, 마지막 한 곳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의 증인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삶인가.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42절 우리 세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42절. 자, 찾으셨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40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채찍에 맞은 거예요. 공에 잡혀갑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네. 그리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 하고 때리고 추방합니다. 쫓아냅니다. 그러자 41절에 어떻게 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 능욕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 했다고요?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나왔대요. 맞아서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철철 흘리고 막 슬픔으로 막 아프고 막 파스발레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뭘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결정적으로 그들이 멈췄느냐? 42절 보겠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뭐 했다고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여러분,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은 기쁨이 찾아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면 그 안에 성령의 기쁨이 임해요. 주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그 주님의 기쁨이 내 마음에 느껴져요. 그래, 내가 너 기뻐한다. 내가 너 마음 알겠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 전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때로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님 전해볼게요. 전해볼게요. 증거할게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은 지속적인 계속된 만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뜨겁게 예수님 만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은 지속된 계속된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을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동고동락하셔요. 동고동락하셔요. 늘 함께, 늘 함께.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너가 앞으로 너의 이름을 반석, 베드로라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이 요한 그 베드로란 이름을 예수님께서 바꿔주시는 앞으로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할 때에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격이 무던히 급하고 또 그리고 잘난 체하기 좀 좋아하죠. 나서기를 또 좋아하고 물론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홈런 한 방을 터뜨릴 때도 있지만 잘못하고 실수하고 문제 일으킬 때도 많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면서 이제 꾸중도 듣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반석이라 바꿔주시고 베드로의 그 반석,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만나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베드로처럼 굉장히 모자라고 서투르고 답답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불신할 때가 의심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 상태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만남을 존귀히 여기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경건 생활이라든지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겨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가서 사실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시간 줄이면 우리가 일하는 시간을 줄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줄입니까? 시간 줄이니까 성경 읽는 시간을 줄이나요? 일하는 시간을 줄이나요? 사실 신앙생활 줄여요. 주님 오늘은 바빠서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서 바쁘면 식사 시간은 안 줄여도 식사할 건 다 해야 돼. 그리고 기도 시간은 줄여가.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부단히 우리 중심적이고 우리 일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영성들이 놓쳐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성실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매 순간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끝으로 한 곳 좀 말씀 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의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온유라는 뜻은 사랑을 기반으로 한 따뜻한 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온유하게 맞아주세요. 정말 우리가 때론 죄를 짓고 때론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의심했는데도 근데 이제 부족한 모습 참 죄송스럽지만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항상 한결같이 우리를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사랑 가운데 그분은 따뜻하게, 온화하게, 부드럽게 우리 인격적으로 대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또한 겸손하신 분이에요. 겸손은 뭐 다른 많은 정의들이 있겠지만 눈높이를 맞춰주세요. 눈높이. 그러니까 높고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과 우리와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감이 엄두가 안 나요. 못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못 따라가지만 그분이 우리의 수준에 맞춰주셔서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먼 곳에서 바라보고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내 곁에서, 내 옆에서 나의 처절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을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의 처절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주님, 오 예수님하고 부르면 그 예수님은 겸손하신 그 분이시라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하심이 또 어디에 나타났냐면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셔요. 그러니까 나귀도 좀 작잖아요. 그렇죠? 나귀도 이만하다 보면 나귀 새끼는 얼마나 하면 한 요만해요, 진짜. 그 여기 그럼 여러분, 나귀를 타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쳐다봐야 돼요. 근데 나귀 새끼를 타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과 눈을 맞출 수 있어요. 그들의 수준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완전한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죄인 취급을 받으셨어요. 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죄인 취급 받으셨고 그렇게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죄인 취급 받으셨어요. 그분 죄가 없으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모욕했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라고 조롱하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죄인 취급, 죄인처럼 그곳에서 죽임까지 당하셨어요. 그분의 겸손함이에요. 그분과 우리가 함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이자 특권이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그분의 낮아지심과 겸손하심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겸손히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주님은 이미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분위기에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세상이 많이 빼앗겨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이 그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시선의 눈을 맞추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밝히 알아가고 그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상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주중에 계속 이 잠언의 말씀을 제 마음의 생각 속에 계속 감도는데 잠언서 23장 26절의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나에게 주고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여라. 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못 볼까? 조건이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더라고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고. 우리 마음이 주님께 가 있으면 우리 눈으로 이제 주님의 길을 즐거워하는구나,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즐거워하겠구나. 왜 우리가 즐거움이 없을까요? 내가 길을 만들려고 하진 않는지, 내 생각대로 이번 주일날 말씀처럼 내가 주인 돼서 여전히.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설교 주님의 주인 되심 인정합니다라고 고백도 하고 말씀 듣고 찬양도 하고 결단했지만 월, 화, 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주인을 인정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그래요. 우린 돌아서면 또 내가 주인 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얼마나 연약해요, 여러분. 다 내 맘대로 했잖아요, 우리 솔직히 주님 앞에서. 그런데 오늘 주님 다시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함께 매세요. 여러분, 유대인의 소는 두 마리 소가 멍에를 하나를 매어 이렇게 삼자 모양으로 돼 있다 생각하세요. 삼자.
삼자에서 등 두 개를 이렇게 소가 받쳐요. 소 두 마리가 멍이 하나를 메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옆에 소가 튼튼하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럼 옆에 소는 딱 걸치고만 가도 같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예를 들면은 무거운 짐을 듣는데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있을 때 아이들이 힘써요, 못 써요? 아이들은 못 써요. 근데 막 애를 쓰죠. 근데 어른들이 딱 들고 가면 자기들도 한껏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팔만 딱 이렇게 받치고 가는데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런 거라는 거죠. 주님의 멍에를 매면 주님이 함께 매시기 때문에 우리 옆에서 등만 받치고 가도 넉넉히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한다니까요. 마음을 거기 안 쓴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뜻과 생각을 다시 한번 주인 대신 주님께 다시 한번 돌이키는 은혜의 길 축원드립니다. 매 순간 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 그런데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요. 한없이 겸손하셔요. 그분의 마음을 느끼면 그 품을 떠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다시 그 품으로 돌아가서 회복하고 싶어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마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주님 마음 더 알기 원하고 주님 사랑 더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인 되어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여전히 또다시 갔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한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내 생각, 내 뜻을 여전히 관철시키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 주님으로 다시 한번 마음 가득 채우고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 주님 품에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또 주님의 주인 되심을 주권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고백하는 이 저녁 시간, 이 수요예배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과 기도 올려드리고 또 말씀 듣게 하시니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사랑 가운데 정말 늘 우리와 연합하여 주셔서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 마음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와서 주님의 은혜 사랑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들을 회개했습니다. 주여, 성령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새 마음 새 부대로 이 세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님과 날마다 더 연합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주님을 진실로 더 사랑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생명교회가 그런 하나님과의 연합과 주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이 이 땅 곳곳에 전해지고 그리고 그 사랑을 듣고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존귀 여기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더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새생명 공동체 가운데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